이제 이 빅토리아가 이제 겨울이 되면서 비가 자주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비가 왔다가 또 날씨가 가끔 맑았다가 하면서 제가 이제 종종 볼 수 있는 게 아름답게 뜨는 무지개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쌍무지개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너무 그게 예뻐서 사진을 좀 찍어서 담아보려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사진에 담기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데 담기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 단지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의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무지개는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약속들에 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운데 솔로몬 성전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장면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공부하고 그것들이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다면 떠오르겠지만 아마 떠오르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생각할 때 그 성전의 화려함과 그 성전의 웅장함,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과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과 여러 율례들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죠.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히브리어로 베리트가 언약인데, 이 언약의 뜻은 무엇이냐면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이제 온전히 연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시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분이 거할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집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소예요. 내가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으러 가신 것이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때 솔로몬 성전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지어졌어요.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곳이 모리아산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시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터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터는 순종의 터예요. 그 순종의 터 위에 솔로몬 성전이 지금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사진을 한번 볼게요. 2절부터 10절을 제가 쭉 읽어도 저희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잠깐 그냥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 것인지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다윗 때로부터 준비해왔던 성전을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완공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원된 인원이 연 인원 약 18만 명이 동원됐어요. 18만 명이 동원되어서 유대민족 역사상 가장 큰 공사로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독하는 사람만 3,300명, 그리고 18만 명이 동원돼서 7년 6개월 동안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수고할 때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그 하나님의 반응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라고 할 때 이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 이거예요.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는데, 약간 어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것을 완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뭔가 보상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건축한 이 성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2절과 13절에 내가 만일 내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신 것은 이거예요. 성전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하나님을 성전에 임재하시도록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화려하냐, 얼마나 웅장하냐, 얼마나 잘 지어졌냐, 그것이 하나님을 임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모리아 산 터 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게 뭘까? 골로새서 1장 9절로 11절에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마 몇몇 청년들을 빼고는 사랑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사랑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너무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 쓰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목회를 할 때 그때 제자들에게 붙여진 호칭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분리시켜 보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뒤에 이 작은이라고 하는 이 어미가 붙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드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작은 그리스도예요. 작은 그리스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그러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인답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 드러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해군을 처음 창설했던 손원일 제독님이 계세요. 이 손원일 제독님의 아내가 되시는 분이 홍은혜 권사님이세요. 이 홍은혜 권사님이 신앙 간증을 한 내용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10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신앙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늘 웃는 얼굴이 생각나고 부드러운 말씨, 고운 마음씨가 떠오른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답다는 걸 생각할 때 늘 웃는 얼굴이 생각나. 그리고 부드러운 말씨와 고운 마음씨가 떠올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참 부드러워.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싶어. 그 오랜 세월 동안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호, 이 백두산호를 펀드레이징 하면서 그 백두산호를 도입해서 6.25 전쟁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케 했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참 부드럽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을 생각할 때 따뜻한 고운 마음씨가 떠오르고 부드러운 말씨가 떠오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솔로몬 성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웅장하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지었냐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행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은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누군가의 인정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